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흘러가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신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한 뒤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음으로써 그분이야말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심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강도보다 먼저 숨을 거두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순간 예수님께 지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의 죄, 그 수십억 인류가 평생에 걸쳐 지은 모든 죄의 무게가 단 한순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잘못만 저질러도 느끼게 되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 그 무거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게가 수십억, 수백억 배로 곱해져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졌을 때 그분의 심장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한 영적인 무게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심으로써 그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회복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군인 중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상처에서 즉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고 그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피와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막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놋제단이었습니다. 이곳은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기시는 완전한 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이 물두멍에 물로 손발을 씻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과 접촉하며 알게 모르게 묻게 되는 온갖 더러움과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13장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의 옆구리의 난창 자국은 바로 우리를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영원히 씻기시는 은혜의 샘이 터져나온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놀란 그녀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이 글을 기록한 요한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었던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세마포를 보았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다른 곳에 아름답게 개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켜진 수건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냅킨을 구겨서 식탁에 놓으면 식사가 끝났고 다시는 같은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냅킨을 정성스럽게 개켜서 놓으면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다시 돌아와 이 식사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수건을 정갈하게 개켜 놓으심으로써 죽음이라는 식사를 단번에 끝내셨으며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실 것임을,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무덤 안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의 머리맡과 발치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다시 한번 구약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인도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뚜껑, 즉 속죄소의 양쪽 끝에는 두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며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본 두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몸인이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옛 언약궤를 대체하는 새로운 속죄소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온 세상에 풀어졌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예언적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때 뒤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익숙하고 따뜻한 음성에 마리아의 모든 슬픔과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외쳤습니다. 라분이여.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즉 성육신 때 그를 처음 만진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율법 아래 순결과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탄생, 즉 죽음으로부터의 첫 부활 이후 그를 처음 만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죄와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가졌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에 닿으면 함께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시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연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한 곳에 모여 문을 모두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갇힌 자들에게는 평강이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듯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바로 그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어젖히신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DNA, 곧 죽어가는 자를 향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분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질병과 가난, 관계의 깨어짐을 향해 존경심을 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패배한 원수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의 장벽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